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1절과 2절에 나오는데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야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이유는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 때문이었죠.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야훼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바벨론에게 대항을 해도 결코 이길 수가 없고 결국 그들에게 패하여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감금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주의 종들도 고난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없이 장밋빛 인생이 펼쳐진다는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거나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헌신할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이유 없이 비난을 받기도 하고 그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 하는 생각으로 갈등을 겪을 때도 있고 결국 그렇게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여 생명까지 바쳤던 사도들과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힘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봉사의 자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사명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군사라는 정체성을 외면하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강한 야성을 가진 주님의 제자,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입니다. 침묵 공동체가 아닌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물에 빠져 헤매는 사람들을 건져내어 살려야 하는 사명을 가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의 사촌인 하나멜이 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자신의 땅을 사달라고 말합니다. 코미디 같은 상황이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땅을 돈을 주고 사다니요. 그것도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을 찾아와서 땅을 사달라고 하니 하나멜의 상황이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멜이 자신을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 17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고 매매 증서를 받아서 보관하도록 합니다. 자,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는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선지자에게 곧 망하게 될 나라의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자, 15절입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언젠가는 백성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재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지만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포로 생활 이후에 분명히 회복이 찾아올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했던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상태에서 사촌의 땅을 사라고 하셔서 샀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지만 순종했던 것이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자기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두드려보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이해가 잘 되지 않아도 손해를 봐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상식에 맞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죠. 하지만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일단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